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 우리 기도드리고 오늘 시편 119편 내용을 또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 귀한 주님의 음성을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미참한 식구들에게도 그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9편 129절서부터 136절 알파벳 17번째 단어 패라고 하는 이런 단어 내용을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 자, 129절서부터 8절이 끝나는 13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 129절서부터는 다 패로 시작하는 이런 내용이 알파벳 17번째 패로 이렇게 쭉 8개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119절부터 천천히 읽어보죠.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 시편 119편 129절 여기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이렇게 기이하다, 아주 놀랍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펠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펠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축구 선수 펠레 같은 이름인데 명칭인데 이 펠레가 바로 기이하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첫 번에 이렇게 펠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됐어요. 두 번째 130년 주의 말씀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페타크 해가지고 이렇게 열다, 이렇게 문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도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그 입을 이렇게 여는 이렇게 이제 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17번째 패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이것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히브리어 알파벳 패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 보는데 주로 이제 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형상화된
글자입니다. 처음에 이제 입이라고 하는 것부터 형성돼서 여기 이제 지금 글자가 형성된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참조 그림 보시면 입이 나오죠. 커다랗게 앞에 입 크게 이렇게 입이 크게 나오죠. 자, 성경에서 그 입이라고 하는 그 우리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을 형상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만 한번 잠깐 살펴보죠. 시편 33편. 시편 33편. 시편 33편. 자, 시편 33편 6절. 자, 시편 33편 6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두다. 그 입은 누구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만사 만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또 기록돼. 이사야서 62장. 자, 이사야서 62장. 자, 62장 2절. 자, 62장 2절. 2절 또 같이 읽어보죠.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마태복음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 아주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죠. 자,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말씀은 어디서 나오죠? 입에서 나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거죠. 말은 뭐 입에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이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기운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입의 역할은 주로 뭘 하느냐면 생명하고 관련된 걸 하죠. 일단 입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먹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를 왜 해요? 생명으로 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또 호흡도 코가 호흡을 주로 하지만 입으로도 호흡을 하죠. 그러니까 생명하고 연관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입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말하고 소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하고 소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말에 이제 야, 그건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에? 이런 말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소리하고 뭔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목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목말 아니죠? 목소리라고 그러죠. 새소리, 새소리라고 그러죠. 에? 또 그냥 엄마가 맨날 무슨 소리해? 잔말을 하셔. 이렇게 안 하죠. 잔소리를 하셔. 소리를 크게 지르면 뭐라고 그래? 큰 말 하지 마. 그래. 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소리라고 하는 걸 많이 표현하는데 큰 소리, 흰 소리, 헛소리, 잡소리 다 사실 부정적인 부분에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데는 조금 부정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말은 말인데 귀에만 들리는 소리야.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지 않고 말은 그 안에 뜻과 의미가 있고 뭔가 그 목적이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소리는 달라요. 과연 우리는
말을 많이 할까요? 소리를 많이 낼까요? 보통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그 말이 우리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나는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뭐예요? 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오늘 주일날 이제 예배 들을 우리나라에 거의 2천만 명 넘게 성당, 교회에 이제 다 오늘 설교를 듣잖아요. 지금 시간에. 그럼 설교 들을 때 대다수 거기에 교회 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지만 말씀으로 들릴까요? 소리로 들릴까요? 주로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게 딴 생각하면 이게 말로 안 들리고 소리로 들리잖아요. 왜? 소리라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거거든. 새소리, 밖에 새소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 그걸 마음에 담지는 않잖아. 뭐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막 귀담아 들으면 정신병 걸리지. 그렇죠? 우리가 잘 때 시계 소리가 계속 나. 그것 때문에 가끔 너무 시계 소리가 나가서 의식을 하다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의식하면 잠이 와야 하나요? 안 오지. 근데 대개는 뭐예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리잖아. 왜? 그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면 안 들리게 돼 있어. 이상하게. 아주 신비한 거죠. 집중을 하면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은 뜻과 의미와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소리는 그냥 뭐예요? 귀에 말과 뜻과 의미 없어도 돼. 그냥 귀에 그냥 들리면 그게 소리예요.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만 들리면 안 되죠. 세례요한이 뭐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광야에서 외칠 때 그것이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다 그냥 소리로만 그냥 듣고 끝나잖아요. 자,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 폐라고 하는 그 입, 여기 이제 말이라는 거, 뭐 대화, 뭐 발성 이런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입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말을 입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연구를 시켜볼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가지고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동물들도 다 입이 있어요. 닭개는 뭐 동물들도 입 가지고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을 만들어 주고 거기다 또 언어를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입을 만들어 주신 목적이 우연히 이렇게 이목구비가 달려 있을까 우리가? 뭐 진화론 쪽으로 하면 우연히 이렇게 눈도 진짜 진화론으로 해석을 하면 참 해석하기 힘들어요. 왜 눈이 아래로 가 있지 입이 위로 가 있으면 어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칭을 보면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눈이 아래로 가 있으면 먹을 때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질질 흘러가지고 코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거꾸로 뒤집혀서 달려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그 질서 원래 설계대문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입을 왜 요 위치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기능을 쓰게 하셨을까? 목적이 뭘까? 그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한테 가장 기뻤던 경험이 뭔가라는 걸 기억해 보면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내 애가 나왔을 때 기쁘지. 애가 태어났을 때 기쁘지만 그 애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아주 희열을 느끼는 기쁜 정말 마음에 너무 흐뭇하고 즐겁고 태어났을 때는 잠깐 보고 기쁘지만 그 이후에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정말 마음속에서 그 아이만 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런 때가 있어요. 물론 오래 가진 않지만 그게 언제예요? 아이가 말을 할 때. 아이가 뭐 옹알이 하다가 어느 날 말이 딱 터져가지고 엄마? 아니 그것도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딱 얘기할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아버지까지 안 나오잖아.
팔 버러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래도 그 말 표현이 딱 나오면 그때서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애가 너무 귀여워.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낳은 아이들에도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거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기쁨을 얻고.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말을 하게 하는 것도 연관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앞에 아바라고,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요. 응? 자, 그러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부르게 되는 그 경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도 중요하다는 거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우리처럼 똑같이 이목구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사실 최초의 그 아담과 하와가 아기가 태어나는 건 아니죠. 성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다른 짐승한테는 아빠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 그건 관계가 나하고 자녀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유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입에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뭐 찬양합니다. 뭐 영광이 어쩌고 뭐 미사역으로 사용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 입에서 뭐예요? 아기가 처음 말을 딱 띄었을 때 아빠, 엄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빠라고 하기도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그 전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부르기도 전에 이 사단한테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죄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거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요? 부를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왜? 다 사단의 권세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낳기 때문에 너는 거짓말을 하고 네 아비를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유로서 아담과 하와는 그 부모가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이런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노아 때 너무 엄청난 인구가 불어나는데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아니니까 물로 싹 심판해 버린 거죠. 이게 첫 번째 물의 심판 아니에요? 이제 불의 심판이 남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는데 어이구 전 세계 70억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거의 40%예요. 거의 한 30억 가까이 돼요. 그럼 30억 가까이 모인 사람들이 오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난 적이 없어. 내가 나야지 아버지지. 내가 난 적이 없고 사단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사단인데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방법을 주셨느냐? 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닮은 자녀가 나서 그리고 그 입이 열려서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마음속에서나 아니면 입에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낳은 자녀가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아니 현재가 나보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이제 아빠라고 그러거든. 응? 그러면 뭐 30이 넘었든 40이 넘었든 내가 낳았으니까 아빠라고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서 저게 왜 자꾸 나를 아빠라고 그러?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죠. 아빠라고 그러면 친근하게 받아들이지. 어? 오히려 더 마음속에서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지. 내가 낳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낳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뭘까? 그냥 입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말고 그냥 마음속에서 날 낳으셨으니까 아무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뭐예요? 아빠? 날 낳았으니까 아버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빠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고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래 왜 불렀어? 뭐 필요한데? 뭐가 원하는데? 그럴 때 이거 좀 필요한데 주세요. 아직은 너한테 안 필요한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아빠 불러가지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돼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낳은 진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 그래야만이 오늘 히브리어 17번째 페라고 하는 그 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내 안에서 적절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원래 우리 입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쓸데없는 말, 험한 말, 욕, 찌거리 이런 거를 이렇게 하라고 입을 만드신 건 아니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나쁜,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한 말, 남을 비판한 말, 혐오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 신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입을 통해서 무슨 소리? 나쁜 소리가 아니라 좋은 소리, 좋은 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보면 주로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해보면 정상적인 좋은 말보다는 주로 무슨 말을 말해요? 욕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지금 초등학생의 75%가 다 욕을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초등학생이 75%면 중학교 올라가면 그보다 낮아질까요? 조금 더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교 가면 지성인이니까 욕을 안 할까요? 지난주에 광주 가서 내가 놀랬잖아. 사랑이 캠퍼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나와서 이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다 욕이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야 애들이, 여자애들이 남자애나 여자애나 할 것 없이 지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데 X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 항상 숫자가 들어가는 수부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 들어가면 걔 중에 한 단어가 욕으로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체 문장이 욕인데 그 중에 정상적인 말이만 한두 개 들어가는 주어, 동사, 나머지 다 욕이야. 군대 가면 똑같아. 군대 가서 요즘은 모르겠지만 내가 군대 있을 때도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학교 가고 집에서 부모님이 너 욕해?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잖아요. 자기는 욕을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의 욕 문화를 발전시키자 해가지고 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욕이라는 건 나쁜 말이다. 사용하지 말자. 이런 걸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상 살다 보면 뭘 하기를 원해요? 주로 나도 이렇게 욕설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을 하면 뭔가 좀 이 카타르시스가
심리적으로 보면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하면 욕을 하면 자기 자신이 강하게 보인대요. 그렇잖아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좋은 말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야 아무개야, 야 이 아무개 SX야 이렇게 하면 내가 강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니까 강하구나 이렇게 들어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지. 듣는 사람은 나한테 욕을 하면 기분 나쁘고 대적을 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강한 뭐 이런 모습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 욕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욕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영향권에 우리가 오히려 더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어떤 말 하기를 원해요? 선한 말, 유익한 말, 좋은 말, 생명을 죽이는 말 말고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잠언서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팜플렛에 보면 사과 있죠? 금색 많은 사과. 여기 보면 내 말은 적절한가? 그 다음에 내 말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가? 내 말은 청결한가? 내 말은 이렇게 사랑스러운가? 내 말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가? 내 말은 부드러운가? 한번 잘 보세요. 내 말은 때에 맞는 말을 잘하나? 아니면 도대체 상대방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 몰라. 그런 때 많죠? 때에 맞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할 때가 뭐예요? 말을 해놓고 나서 아이고 이때가 아닌데 말을 잘못했네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잖아. 얼마나 때에 맞지 않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또 남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말도 안 해. 그냥 다 상처 주는 말. 또 더러운 말, 깨끗한 말도 못해. 그 다음에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이런 게 주로 많죠. 남을 격려하는 것보다는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말. 부드러운 말보다는 아주 나를 강하게 보기 위해서 그 상대방한테 막 심하게 하는. 주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말의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이 듣기에는 짜증나는 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좋은 말 해야지 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받으면 바뀌어져야 되죠. 구원받으면 다른 건 다 새 사람이 되는데 입만 혼입이요. 입은 옛 입이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목구비도 바로 새 이목구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옛날에는 그냥 내 입에서 그냥 함부로 남을 이렇게 해치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말도 하고 저 사람을 격려하는 말도 하고 저 사람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입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어떻게 사단의 권세에서 사용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먼저 짚어볼게요. 죄로 태어난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99.99%가 거짓말이 아니고 100%가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뭐래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사람은 다 거짓돼요. 아니, 죄인으로 태어난 나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거짓된 사람인데 어떻게 진실이 나와? 100% 거짓말 할 수밖에 없지.
아무리 내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내 자체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말도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8편. 시편 58편 3절. 자, 시편 58편 3절. 자, 언제서부터 거짓을 말하는가? 58편 3절. 같이 읽어보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언제서부터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응?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 깐나라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뭐 응이응이하고 뭐 옹알이하고 뭐 그런데, 근데 이상하죠? 아기가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하고 아주 즐겁게 하는데 그 말을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어느 날 순간에 뭘 하죠?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 신기한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니 아이한테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부모도 없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지는 않잖아. 근데 이상하게 아이가 어느 날 문장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상하게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른이 돼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게 악의적인 거짓말은 아니야. 아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할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피를 하는 거죠. 어쨌든 거짓말이잖아. 그렇게 나쁜 거짓말은 아니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게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본성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깐난 아이들, 이미 그 안에 거짓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시작되면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뭐가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거짓말이 심해져.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야. 사실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야. 정상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내 자체가 거짓이고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거짓된 세상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살아야 되느냐? 다물고 살 수는 없지. 그 사실을 알고 사는 거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은 진실만은 아니죠. 우리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잖아요. 뭐 받기 싫은 전화 오면 뭐라 그래?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뭐 상황이 금방 상황에서 내가 불리하면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여전히 구원받아도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나와.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뭘 알아요? 아, 나는 본성적으로 거짓말장이다. 내가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0% 거짓말이야. 이런 걸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고 그게 거짓말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거듭나지 못하면 뭐 그 자체가 모르는 거지. 자, 구원받고 나서는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100%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100% 거짓말이니까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야 안 믿어요. 구원받으면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죠? 성경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러잖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다 100% 거짓말이야 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면 일단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럼 믿지를 않는다는 건 그만큼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만큼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진실되는 거라고, 적어도 자기 안에 뭔가 옳다라고 하는 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말을 하고 나서도 이건 내가 옳은 말을 했으니까 될 거야. 그리고 그걸 믿다가 스스로 자기 오름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남한테 속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라고. 그 중에 제일 잘 속아넘어가는 게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
아,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아, 나는 뭐 교회에서 뭐 인정받은 이렇게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 당연해. 나는 주님이 휴거로 데려가면 난 당연히 가지. 자기가 하는 말을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말을 믿는 거라고.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돼. 그게 성경 얘기라 하더라도. 자, 두 번째,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부부지간에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난 당신만을 사랑해. 내가 영원히 널 지켜줄게.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악한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내가 너 지켜줄게 하는데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믿어야지. 사랑한다는데 안 믿으면 안 되지. 에? 그런데 믿어야 되지만 믿지만 믿을 수 있는 말이냐 이거지.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 지켜줄게.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럼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은 어떻게 해? 세월호에서 죽은 다 큰 애들 아니야. 고등학생이니까 다 이제 큰 애들인데 물에 그것도 어이없이 전쟁이란 것도 아니야. 어이없이 애들이 죽었을 때 부모가 안타까워 아니면 애타오는 게 뭐예요? 세월이 지나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죠? 부모로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순수하게 거짓이 없이 상대방한테 나는 널 사랑해, 내가 너 지켜줄게, 뭘 해줄게 라고 해도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보니까 그 산불이 고성 산불이라는데 누가 자기 아이 그 돌반지를 갖다가 다 걷어가지고 성금을 냈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죽어버려서 성금 내고 그 다음날 그 아이가 뭐하냐 다이빙 하는 아이. 다이빙 하는 아이인데 보통 다이빙 때 있으면 그 회전을 하잖아요. 공중에서 하는데 가끔 사고가 나는데 이제 그 다이빙 대에 이제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잘못해서 그 아이가 기껏 좋은 뜻으로 그 아이 돌반지 가지고 산불을 위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애가 시합 나가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다이빙 때 머리 부딪혀 죽은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했을 때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순수한 의도로 거짓이 없이 내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이나 뭐 부모나 자식한테 아무리 뭐 믿어라 나만 믿으라고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입에서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도무지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면 안 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애들끼리 뭐 약속하고 맹세, 뭐 손가락 걸고 뭐죠? 거짓말. 손가락 하면 뭐해? 죽으면 땡이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또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시건이에요. 시건 알죠? 밥 먹듯이 하는 말. 쉽게 말해서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세상의 약속은 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지켜지지가 않아. 야, 몇 시에 만나자? 차 막히면 어떡할게요? 아무리 내가 약속을 찰떡같이 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환경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해도 사실은 지킬 수가 없어요. 뭐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뭐예요? 마치 내가 책임을 질 것처럼 약속을 지킬 것처럼 얘기하죠. 그게 바로 뱀의 혀예요.
뱀의 혀는 몇 개예요? 2개잖아. 갈라졌잖아. 그래서 한 입으로 뭐 하지 말라고? 두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입은 항상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그러죠, 성경에. 자, 이래서 우리가 죄로 타락된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태어나면 결코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진실도 없고 또 그 말이 지켜지지도 않는 허망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0% 진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0.00001%라도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다 거짓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0% 거짓이 없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그거를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왜? 그건 성품이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 자,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편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태양, 하늘에 거짓이라는 것이 보여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좀 거짓되게 보이나요? 우리 화분, 나무, 뭐 이런 거, 동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거짓이라는 게 없어요. 유독 그 피조물 중에 유독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사람이란 존재만 그 안에 거짓된 존재, 거짓말을 하지. 여러분, 개가 거짓말해요? 고양이가 거짓말을 하나요? 아니, 본능적으로 원숭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상대방, 적과의 관계 속에서 뭐 자기 생명을 위해서 행동을 이렇게 좀 속이거나 이런 행동을 해요. 근데 뭐 그들의 언어는 모르겠지만 개가 거짓말을 하고 고양이가 이런 건 없어.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만사 만물을 거짓되게 창조한 게 없거든요. 유독 인간만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을 통해서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인간들만 거짓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죠. 몇 년 사셨어요? 세상에서. 33년 반 사셨어요. 근데 3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거짓된 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요? 제자 베드로도 이제 요한이 나왔죠. 사도 요한이 그에게는 거짓이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가 거짓말을 했든지 진실이든지. 33년 반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거짓이라는 게 없어요. 본성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질 않아요.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2절. 자,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있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믿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00% 믿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뒤통수를 치질 않아. 사람은 앞에 좋은 말 했다가 꼭 나중에 뭘 맞아? 뒤통수를 맞아. 믿는 도끼 발등이 찍혀.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뒤통수를 맞거나 하나님을 믿었는데 발등에 도끼가 찍히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100%예요. 그런데 대개 크리스찬들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100%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100%는 교만해. 난 그래도 한 60%야. 60점이야. 그게 하나님이 가상하게 보겠지. 나는 뭐 집사, 권사이니까 뭐 한 70%, 난 장로니까 목사니까 한 90%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를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쟤들이 나를 믿는구나.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을 받아야지. 내가 나서부터 시작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대다수 기독교 이렇게 믿는 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요. 처음부터.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와야 돼. 믿음이 오기 전에 내가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서 뭐 이렇게 자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셨어. 그럼 손님은 원래 집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편지가 왔어. 원래 온 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믿음도 없었는데 외부로부터 와야 돼. 그 다음 25절, 26절. 자, 25절, 26절. 아까 믿음이 오기 전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없었는데 어느 날 믿음이 왔어. 믿음이 온 후로는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이제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나한테 주셔야만이 그때서부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나로서부터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해서 믿음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100%는 아니죠. 건전지 이렇게 충전되듯이, 전화기 충전되듯이 처음에 10%, 20%, 30% 이렇게 이런 논리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나한테 주시면 몇 프로가 와요? 믿음이 100%가 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약하긴 뭘 약해. 100%가 왔는데 난 믿음이 부족해서. 그거 다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서 나한테 100% 믿음을 주셨어요. 나는 100%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는 내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믿음으로 보면 몇 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엔 70%, 80%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 안에 믿음이 있으면 홀이라도, 그냥 믿음이 아니죠. 네 안에 홀이 가장 작은 거죠. 아니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뭐예요? 바다로 빠지라고 해도 빠질 것이다.
그냥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 디모데전서 1장.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 자, 1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죠.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느 날 내 안에 이제 와서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그게 아닌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 자, 아까 우리는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시건이죠. 밥 먹듯이 하는 말이야. 뭐 약속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시건치 않죠. 하나님은 밥 먹듯이 하는 말을 안 하시죠. 한 번 하나님에서만 나오는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자, 그 바톤테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성경 예언 대백과사전이 있어요. 예언만 다룬 사전, 백과사전인데 거기에 구약에는 1239개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구약에는 1239개, 신약에는 578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합치면 1817개가 약속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 전체 내용에서 보면 거의 한 30%예요. 예언이. 그런데 그 중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게 한 300여 개가 돼요. 뭐 여러 가지 합치면.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라도 성취가 안 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몇 개 빼고. 자, 이제 뒤에를 한번 보세요. 여기 팜플렛 뒤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그 중에 300여 개 중에서 그냥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아는 중요한 부분만 여기서 제가 발췌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안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로 할게, 나중에 한번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처녀로 잉태해서 나실 거다라는 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장 24절에. 베들레헴에 어디서 태어나실 거라? 갈릴리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어디 뭐 사마리아도 아니고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이제 600에서 700년 전에 예언된 건데 그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동방박사가 올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이 영아들을 학살할 거다. 동방박사가 와서 오래니까 안 가고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뭐 5살 이하 다 죽이라고 했잖아. 이거 영아 학살이 있을 거라는 걸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 호세아서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메시아가 뭘 할 거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예언한 게 이사야서 53장, 우리 잘 아는 거죠.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죠. 뭘 타셨어요?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마귀? 아니 낙이? 새끼. 그냥 낙이 아니에요.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걸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 금으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은 100도 아니고 꼭 은 30에 팔리실 것을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놓게요. 손과 발에 뭐가 박혀요? 못이 박힐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성취가 됐어요. 옷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옷을 제비 뽑을 거다.
이것도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쓸개탄 포도주를 드실 것을 시편 69편 21절에 예언했는데 성취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레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실 것을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그대로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뼈가 꺾이지 않을 것도 예언되어 있는데 성취됐어요. 부자 묘실에 장사될 것도 예언되어 있는데 성취가 됐어요. 부활하실 것 시편 기록되어 있는데 성취가 됐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까지 미리 예언했는데 성취가 됐어요. 다 됐어.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거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요거는 보죠 우리가 이사야서 26장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이사야서 26장 자 이사야서 26장 19절 보세요. 자 19절에 보면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게 언제 일어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일어날 사건인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손잡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도 예언이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고린도전서에 그걸 다시 예언했는데 뭐라고 했냐 15장 23절 15장 23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장 어디죠? 20절서부터 20절서부터 읽을게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오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첫 번째 순서가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도 뭐예요? 변화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게 이제 이사야서 지금 26장 19절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 20절 보세요. 자, 20절 이사야서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니로. 분노가 지나갈까지 잠깐 숨는 데가 어디예요? 잠깐 숨는 데가 이게 7년 대 환란이 일어날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돼서 올라가서 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할 때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와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지상재림이죠. 이게 이사야서 26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직은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앞에 지금 기록된 거 쫙 다 됐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다 됐잖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그대로 예언된 대로 100% 성취가 됐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오시는 약속도 이제 지상재림에서 7년의 환란이 끝나고 지상재림에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언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때에 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왜? 믿어지기 때문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내가 멀쩡한데 갑자기 변화돼서 올라가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어떻게 믿어? 전에 친구 녀석이 또 전화 와가지고 뭐 친구들끼리 뭐 동창회 이제 번개 모임이 있을 거라나 그래서 야 번개 모임은 뭔 시기 모임이고 예수님이 이제 와서 우리 올라가야 되니까 너도 준비해야 되니까 야 다른 목사는 뭐라도 너도 또 그렇게 얘기하냐? 어디서 뭐 들은 게 있는가 보지? 응? 아니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더니 별로 시큰둥하고 끊었어. 그러니까 다 농담으로 하라더니 믿어지지 않잖아. 근데 이상하게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 100% 믿어져. 그냥 믿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7년 뒤에 환란이 있을 거다. 이 세상이 심판한다. 아이고 심판이 어딨어. 요새 5G 시대고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좋아지겠지. 이게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보면서 이 말세구나 이런 걸 알면서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야. 그러나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알파벳 17번째 패라고 하는 단어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입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 팜플렛 뒤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한번 다 대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아까 몇 개? 총 몇 개라고 했죠?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한 90%가 다 성취가 됐어요. 나머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100% 성취가 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칠게요. 자, 495장. 자, 예수님과 동행을 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늘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나라 가도 놀라질 않지. 갑자기 가면 놀랄 거 아니에요. 늘 심령 안에서 이 하늘나라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495장 우리 찬송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길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